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9장 22절부터 30절까지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시며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 알리니라. 에베스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 밟아 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베스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기려? 그가 여룹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내 군대를 정원하여 나오라 하니라. 그 성읍의 방맥 스볼이 에베스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30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믿음 없는 눈으로 보게 될 때는 주인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세상의 주인인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기회를 잘 포착하고 그리고 똑똑하고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보면 세상을 주무르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세상은 누구든지 간에 기회를 가지면 쟁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 자기가 정권을 잡게 되고 이럴 때는 막 그것을 휘두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말로는 좋지 않아요. 꼭 보면 말로가 좋지 않는 것이에요. 히틀러나 스탈린이나 모택동이나 말로가 좋지 않습니다. 왜 그런 것이에요? 이유가 무엇인 것이에요? 이 세상에 주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로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는 이 악한 자들의 계략을 세워서 세상을 자기들이 손에 넣고 주물럭거리는 것, 이런 것을 가만히 보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에 조용히 그 악한 자를 내리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등등했던 자가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악의 세력들은 처음에는 등등한데 한순간에 보면 없어져 버려요. 무너져 버려요. 왜 그런 것이에요?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두 가지 길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머리만 믿고 눈에 보이는 대로 탁 치는 대로 움켜잡는 그러한 삶인 것이에요.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머리나 힘을 믿고 설치는 것이 훨씬 더 빨리 성공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어느 순간에 실패해버려요. 무너져버리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이 실체가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드온은 많은 여자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들만 무려 70명이나 두었고 뿐만 아니라 세겜이라는 그 땅에 첩까지 두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은 첩의 자식이 이렇게까지 엄청난 악을 저지르고 이스라엘에 해를 끼칠지는 자기도 전혀 생각하지를 못했던 것이에요. 기드온의 잘못은 아내를 많이 둔 것도 잘못이지만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세겜 여자, 가나안 여자에게서 낳은 첩의 자식 아비멜렉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엄마가 누군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사회는 모계 사회라고 합니다. 모계 사회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은 어머니가, 남편은 외국인이더라도 어머니가 이스라엘이면 이스라엘 사람으로 받아줍니다. 족보로 들어오죠. 제가 알고 있는 아주 친한 분 계시는데 그분도 이스라엘 여인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스라엘 뉴욕 쪽에 그 자기들 가족들 모임이고 할 때는 항상 같이 초대받아가요. 왜냐하면 딸이 그 여자 쪽이 자기 쪽이면은 다 받아들여요. 그런데 여자가 만약에 아들이 다른 사람하고 결혼했다고 하면은 자기 쪽으로 받아주질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자식의 교육이 거의 엄마의 종교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엄마의 종교를 따르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도 보면은 어머니들이 믿음이 아주 신실하고 이런 데는 아들들이나 자녀들이 보면 믿음들이 거의 신실합니다. 물론 아버지가 믿음 좋아도 아버지를 따르는 경우가 있지만 많지는 않는 것이죠, 보면. 어머니는 계속적으로 자녀와 가깝게 하기 때문에 이 어머니의 영향력이 엄청스러운 것이에요. 그런데 아비멜렉의 어머니는 세겜 여자입니다. 세겜은 어디냐면 가나안인 것이요, 가나안 여인인 것이요.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의 피 속에는 이 가나안의 피가 흐르고 있었던 것이에요. 아마 이 아비멜렉은 70명의 아들들부터 따돌림을 당했을는지도 몰라요. 또 아니면은 이 기드온이 죽으면서 재산을 상속할 때에 차별을 당했을는지 몰라요. 뭐 첩의 아들이었으니까. 그래서 아마 분노를 품고 자랐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아비멜렉은 자기 아버지 기드온이 죽고 나서 자기 동족, 어머니 쪽이죠, 동족 세겜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세겜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그는 자기가 세겜 사람이다, 같은 동족이라 그것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의 70명의 아들과 자기 한 사람이 누가 세겜을 다스리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리하겠냐 이렇게 묻는 것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기드온의 70명의 아들들은 자기들이 왕이 되겠다고 한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의 말을 만들어서 전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아비멜렉이 이런 말을 하게 됐던 그런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기드온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사람이 없었습니다. 무주공산인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일어나게 되면 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스라엘에 영적으로 충만하고 뜨거운 부흥이 일어나고 계속 있었다면 아비멜렉이 가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것이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말씀의 권세가 있을 때는 쓸데없는 인간들이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못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호막이 쳐져 있고 악한 것들이 눌려있기 때문에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기드온의 말년에 대해서는 우상 숭배까지 들어가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의 부흥의 역사가 꺼지게 되니까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우리 인간도 똑같습니다. 저희들도 믿음이 충만할 때는 그 사람의 능력이 나타나요. 함부로 절대로 못 건드립니다. 근데 아무리 교회 다닌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별 볼 일 없으면 진짜 능력이 안 나타나니까. 우리가 믿는 자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함부로 못 건드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과 똑같아져 버리면은 그 사람이 뭘 두려울 일이 뭐가 있고 그 사람의 특별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지금 여기가 똑같은 일이 벌어졌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두려워야 될 것이 뭐냐면 부흥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지는 것이고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위험할 정도가 아니라 망해버릴 수도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동안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렸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흥이 사라지니까 악의 세력이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저지르는 가장 큰 죄가 뭐냐면 어느 순간부터 말씀을 소홀하게 생각해요. 예배를 소홀하게 생각해요. 영적 부흥에 불이 꺼지고 있는데도 모르고 있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개인과 교회 속에 분열이 생기게 되고 악한 세력이 돋아나기 시작합니다. 기드온의 이 첩의 자식 아비멜렉은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어쨌든 간에 눈치도 빠르고 머리 회전이 굉장히 빠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고 자기 형제 70명을 다 죽이고 사람을 선동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의 아버지 기드온이 이스라엘 안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다가 세상을 떠났던 것이에요. 이 공백이 생기게 될 때에 그는
자기에게 속한 세겜 사람들을 손을 잡고 나서 이 다른 형제 70명을 모두 다 한자리에 죽이고 왕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아비멜렉이 성공했는 것 같아요. 가장 똑똑하고 기회를 잘 살릴 수 있는 아주 그 사람 유능한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조용하게 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절대 이것을 기뻐하시지를 않았던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용하게 치시게 되니까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끼리 서로 사이가 멀어지고 나중에 결국 죽이고 죽이는 그러한 결과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요. 그런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은 왜 하나님은 이 악한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죽이고 자기가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것을 그냥 버려두었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 죄를 짓고 있는 것을 그냥 버려두고 있었을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에서 떠나버렸던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미디안 그 악한 세력을 몰아내고 하나님께 다시 축복을 허락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딴짓을 했는 것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이스라엘의 부흥의 불길이 계속적으로 탈 때, 이럴 때 자기들은 최선을 다할 수가 있었어야 되는 것이요. 만약 그들이 바른 믿음 안에 들어있다 그러면 기드온의 70명의 아들이 죽지도 않았을 것이고 아비멜렉 같은 이러한 못된 사람이 왕이 될 수도 없었을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떠났을 때는 영적 침체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보지 못한 악한 것들이 나옵니다. 우리도 믿음 쪽에서 멀어지게 되면 내가 영적 침체뿐만 아니라 이상하게 원수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흥을 주시고 축복을 주실 때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쓸데없는 것들 다 내려놓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부여잡고 우리 속에 뜨거운 부흥이 일어나도록 기도할 때 악한 것들이 일어나지 않고 악한 것들도 왔다가도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의 지원을 통해서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이 아비멜렉은 변신해 버렸습니다. 사람이 바뀌어 버렸죠. 자기를 밀어주던 세겜 사람들과 그 거리를 멀리 두고 이 철저하게 친이스라엘이 되어 버렸습니다. 친이스라엘. 우리 22절, 23절 저희들 같이 읽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시며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그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아니라 하더라도 아무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처음으로 왕이 생겼던 것이에요. 그게 아비멜렉입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어요. 그런데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의 힘을 얻고 자기가 왕이 된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는 세겜 사람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를 않았던 것이에요.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에게 가서 자기 어머니의 혈통이 세겜 사람이다 이렇게 강조해서 그들의 지지를 받아냈어요. 그런데 그가 왕이 되고 나서부터는 자기가 기드온의 아들이다 이것을 부각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가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인 것이죠. 아비멜렉은 일단 정권을 잡고 나서는 이 세겜 사람들이 별 볼 일 없다 이렇게 생각해버리고 철저하게 소외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세겜 사람들로부터 불만을 사게 되었던 것이요. 이것에 대해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신을, 악신을 하나님께서 귀신을 보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이건 성경적인 그냥 표현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탄이나 귀신을 보내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이에 악신을 보냈다, 악령을 보냈다 이런 뜻은 뭐냐면 지금까지 보호해 주시던 은혜를 거두시다는 거예요. 은혜를 거두신 거예요. 하나님께 3년 동안 아비멜렉이 하는 것을 조용히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일은 아무것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단지 그들을 지켜주고 있던 보호의 장막을 거두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랬더니만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원망 불평이 생기고 의심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기를 시작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금까지 잘 지냈는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서로 섭섭병이 들어오는 거예요.
서로 섭섭한 것이에요. 보면 불편한 감정이 생기기 시작하고 의심이 생기는 건데 이게 점점점 심각해지는 것이에요. 보면 성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악한 세력이 기다렸다는 듯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계속적으로 찾기 때문에 그래요. 불평하는 사람 인상 기가 막히게 찾아가잖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은 사탄이 중매장이 되는 경우 많아요. 원망 불평하는 사람 생판 처음 보는데도 어느 날 보면 여는 다방이 없지만 커피점에 둘이 커피 마시고 있고 밥 먹고 있고 이렇게 기가 막혀요. 그래서 다음에 서로 하니까 모른데 그냥 그 악한 영 연결시켜버려요. 귀신 들린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면 멜랜드 살고 이런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이 찾아가 교회 오는 거 봤어요. 새벽 기도 때 생판 모르는 사람이 몇 명이 와 있어요. 뭐 하는 사람이 보니까 그 사람 모르는 사람인데 와서 보고 서로 반가워요. 아미가 처음 본대요. 그거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어쨌든 멜랜드인데 이쪽으로 끄는데 그거 귀신 들린 사람끼리 악한 영은 참 기가 막히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우리 삶에 끊임없이 내 삶을 하나님 말씀으로 쳐서 복종하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충만하게 계속 사모해야 되고 내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뜻 가운데 살지 못하면 항상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간구하고 사모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을 때는 보호막이 약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은혜 속에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인간의 교만이나 죄악이 어느 수준까지 벗어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손을 더 이상 덮지를 않습니다. 항상 성경에 보면 죄가 관영하며 이래 됐어요. 어느 수준까지는 하나님 지켜주세요. 이게 리미트가 벗어나 버리잖아요. 한계를 넘어가는 순간부터 하나님 손을 떼버리십니다. 하나님의 손을 뗀다고 하는 것은 은혜가 떠난다고 그러면 이 세상에 돌고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냥 달려드는 거예요. 아비멜렉은 모든 것이 잘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세겜 사람들이 떠들기 싫어요. 자꾸 들리는 이야기가 왜 우리를 섭섭하게 대했느냐. 아비멜렉은 그 이야기를 들어도 처음에는 이 괘씸한 것들이 이것들이 조용히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끌고 부스럼 일으킬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냥 조용히 참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자꾸 찔러도 반응이 없으니까 세겜 사람들이 더 심하게 나옵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골짜기에 사람을 모백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 알리니라. 세겜 사람들의 불만 표출로 세겜을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강탈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은 아비멜렉이 귀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의 비위를 다 알고 있었는 것이에요. 정권을 잡기 위해서 깡패들, 비류들을 동원해서 70명의 형제를 다 죽였던 이걸 엄청난 사실을 세겜 사람들은 알아요.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비멜렉이 이렇게까지 악랄한지는 몰랐습니다. 물론 70명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렇게까지 사람들을 동원하고 세겜 사람들과 짝짝이 돼서 이렇게 죽였다고 자기들은 생각하지를 못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세겜 사람들은 자기들이 소외되게 되니까 비밀을 폭로하겠다고 자꾸만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것이에요. 죄라고 하는 것은 일단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콧물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회개할 방법이 생기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근데 악한 자는 그냥 지나가면 된다 생각해야 돼요. 눈만 속이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쁜 짓 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에요. 인간이 모르고 있는 것은 무슨 죄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 흘리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해결의 길을 마련해 주시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마귀는 속이려고 합니다. 회개하지 않고 멸망하게 만드는 것이 이게 마귀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떨어지는 것에 많은 것이 돌아보면 회개하기가 싫어지게 돼요. 회개용을 그다가 버린 것이에요. 우리 삶 속에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미워진다든지 의심이 생기다든지 이럴 때는 시시비비 따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시비비 따질 때부터 사탄의 술수에 걸려 넘어가는 것이요. 차라리 하나님께 나와서 그동안의 교만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내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가졌던 것을 회개하게 되면 이상하게도 정상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요. 항상 생각하실 때에 주위에서 내 삶 속에 문제가 생길 때는 내 영적으로 영혼이 정상이 되면 모든 일을 어느 순간부터 풀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내 삶 속에 어려운 일에 힘든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항상 나와 하나님 관계만 회복이 되면 다른 일들은 하나님께서 자연적으로 해결되는 것을 체험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항상 영혼이 먼저인 것이요.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이 아무 반응이 없게 되자 드디어 일을 저지릅니다. 뭐냐면은 가알이라고 하는 사람, 떠내기 사람이 그곳에 왔을 때 이 사람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우두머리로 채용하는 것이요. 아마 이 사람은 전문 어떤 장군 같든지 아니면 싸움을 잘하든지 이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에베스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아무튼 세겜은 아비멜렉이 반응이 없자 이제는 조직적으로 반항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세겜 사람들은 처음부터 이렇게 하려고 생각했는 것은 아닐 것이요. 아비멜렉이 자신들을 조금만 돌아보고 관심을 가지게 되고 보상을 해주었다면 이 정도까지 하지를 않았을 것이요. 그런데 한번 어긋나기 시작한 이러한 관계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 멀어지게 했습니다. 세겜 사람들이 포도를 추수하고 그것으로 자기 신들에게 감사 드릴 때 가알은 본격적으로 아비멜렉, 자기가 세웠던 이 우두머리가 아비멜렉을 저주하고 나셨습니다. 27절에서 28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다가 밟아 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서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려. 이 굉장히 엄청스러운 그런 선동의 말이었었죠. 아비멜렉이 세겜의 피가 흐른다고 주장하고 있었지만 그런 여룻바알 기드온의 아들이었다.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지지한 것은 그 속에 세겜의 피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세겜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여룻바알의 아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냐 이런 식으로 충동하면서 아비멜렉을 배반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알이 세겜 사람 앞에 선동하는 일을 이 세겜 장관 스불의 입을 거쳐서 아비멜렉에게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30절, 31절까지 저희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성읍의 방백 스불이 에베스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베스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니. 어떤 사람이 한 말을 다른 사람 말을 통해서 전달될 때에 엄청스러운 정폭의 역사가 나타나. 말을 섞어버리면 아가 어가 되죠. 저는 예전에 말을 섞는다는 말은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목회하면서 제가 저게 말을 섞는 것이구나 그걸 배웠어요. 성도들끼리 말을 전할 때 섞어버려요. 어가 틀리는 것 그걸 경험했어요. 이게 완전히 어가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이 스불의 고자질로 아비멜렉은 분노해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 세겜 사람은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고 다 죽이겠다 그랬습니다.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사이만 좋았다면 아비멜렉은 왕의 자리를 유지하는데 아무 문제될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그렇게 서로 좋아하던 아비멜렉과 세겜 사이에 관계가 틀어지면서 서로 죽고 죽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드온의 살아남은 마지막 아들 요담이 도망치면서 예언했던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사람이 아주 조심해서 사용해야 될 것이 불이라고 그러죠. 불. 불은 우리가 사는데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잘못 다루면 집을 태우게 되고 사람을 태우는 재앙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 안에는 두 가지 불이 있다 그러죠. 하나는 이성간의 사랑의 불인 욕정의 불입니다. 욕정의 불. 그리고 다른 하나는 분노의 불인 것이에요.
욕정의 불은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죠. 인생을 파괴해버립니다. 분노의 불은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까지 태워버립니다.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이 얼마나 미웠던지 철저하게 죽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32절부터 보면은 계속 그 뒤에 후반부에 보면 살려가는, 세겜 사람 살려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세겜 사람들이 도망하다가 자기들이 섬기는 신당 안에 도망 들어갔어요. 그랬을 때 아비멜렉 부하들이 신당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공격하기를 주저했어요. 두려웠던 것이죠. 두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아비멜렉은 직접 그가 산에 도끼 가지고 올라와서 나무를 찍어서 나무를 메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전부 쌓아서 그 신당 주위에 사서 불을 태워서 안에 들어있던 사람 성경에 1,000명의 사람이 불태워 다 죽여버렸어요. 이 정도면 복수가 끝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는 결코 그게 만족하지를 않았습니다. 세겜 사람 일부가 데베스라는 그곳에 경관 망대가 세워졌는데 높은 데 올라가 있습니다. 거기 사람들이 피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다시 망대에 불을 지르러 갔어요. 거기. 이것을 보면 아비멜렉이 정상이 아니고 완전히 돌아버리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거슬릴 때 위해서 미친 듯이 사람을 죽이려고 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 망대를 태우려고 가까이 갔다가 그 위에 맷돌 위에 쪽을 들고 있던 여인이 있었어요. 이 아비멜렉이 너무 가까이 왔는데 이 여인이 위에서 보고 있다 던져버려서 아비멜렉 두개골이 쪼개집니다. 거기서 전혀 생각지도 못하게 여인의 맷돌에 맞아서 두개골이 깨져버린 것이에요. 우리 인간이 진짜 별 볼일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 보게 되면 아무리 힘 있고 똑똑하다 하더라도 하나님 눈에 볼 때 여인의 맷돌에 머리 깨질 사람이에요. 그냥 별 볼일 없는 존재인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자존심은 있어서 죽기 전에 맷돌에 맞아 죽었다는 소리가 창피해서 옆에 있는 부하에게 칼로 자기를 찔러라 그랬어요. 그래서 죽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의 큰 죄가 뭐냐면 부흥의 불길을 끄는 거라. 우리 자신의 부흥의 불도 끄지 말아야 되고 교회 부흥의 불도 절대로 끄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부정적이서 안 되고 믿음적이지 못해서 믿음 있는 사람은 끌어내려서는 안 돼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요. 우리가 부흥 주실 때 더 하나님 말씀과 기도에 매달릴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이 당연한 것인 양 생각하고 믿음에서 떠나버릴 때는 보호막이 사라진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보호막이 사라지는 것이요. 결국 악한 세력이 등장해서 어려움을 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을 마치 주인이 없는 빈 땅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머리만 믿고 노력하고 기회만 잘 잡으면 얼마든지 부자도 되고 명예를 가질 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복의 실체가 아니라는 것이요. 진정한 복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은혜 속에 사는 이 자체가 엄청스러운 축복입니다.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라는 것이요. 그리고 의심이나 분노나 시기나 이런 정욕이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우리가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생산적이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루하루 한순간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